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고통이 끝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없는 때가 올 거야. 언젠간 이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될 거야. 모든 게 나아지는 날이 또 올 거야. 내가 무언가만 하면,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무언가만 이루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변의 일들도 다 끝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도 하고 희망도 갖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오죠. 또 다른 문제를 지나고 나면 또 비슷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고민거리나 염려가 아주 길게 아무 변화 없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인생은 짧지만 평생인 것처럼 그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아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내리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희망은 갖고 싶은데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로는 기쁜 일들을 고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또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역 아니겠습니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설렘이 있습니다. 나름의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도 있겠죠. 갓 태어난 아이를 만나는 순간처럼 감격스럽고 반가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그 전에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산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고 덜 통증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은 고통입니다. 세상은 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시술로, 여러 가지 절개, 다양한 방법으로 마땅히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고통을 없애줘요. 원래 힘들었던 일들은 그 힘듦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니까 가치를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 또한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울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출산과 세상을 맞이하는 일은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중요한 사건에서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일에도 고통이 있어요. 저도 대학 재수하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해 주셨어요. 근데 기뻤지만 고통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도 나가고 뭐 전단지 알바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의 순간들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너무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년을 안 쉬고 잘 다니고 또 대학원까지 또 한 번에 합격해서 공부하고 시험하고 자격증 따고 평가받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또 끝났다 싶었더니 이제 또 수련목 시험을 봐야 됩니다. 수련목 시험은 3년인가 5년 안에 붙지 않으면 초기화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교회 사역자들이 연말에 바쁜데 그 연말 11월 딱 수능 겹쳐있는 비슷한 날에 면접과 시험과 성경시험, 논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떨어져요.
조금만 공부해도 할 수 있게끔 목사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시험 범위를 낮춰놨는데도 다 너무도 많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게 되면 좋을까? 늘 고통이에요. 그러면 또 사역 임지 자리가 또 구해져야 되고 또 TO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붙었다, 등록금 어떡하지? 다녔다, 그 다음은 어떡하지? 계속해서 하나가 지나고 나면은 반복적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관문들이 우리들에게 늘 옵니다. 근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 뒤에는 쉼이나 만족, 성취, 편안함, 감사, 안도감,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일시적이든 길게든 찾아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느끼기 전까지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1년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능날 모두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수능이 끝나면 그냥 좋은 결과 성적에 상관없이 그냥 그 긴장한 순간을 보냈던 그것에 대한 이 안도감, 저희 가족은 저 때문에 2번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고통은 우리 인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피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다고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잘 관리하는 건강이나 여유로운 경제력이나 좋은 관계들이 있어도 고통은 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생명의 위협과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하늘나라를 꿈꾸는 교회조차도 그러질 못했었죠. 고통은 모양과 방법,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옵니다. 내 문제로 나만 감당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친척들에게,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덜컥 찾아와 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도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오늘 상황의 고통은 왕궁의 악한 권력자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전국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한 날짜가 정해졌다 하고, 이 명령이 도착하자 유다인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좌절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높아졌겠죠.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를 써도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큰 괴로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심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속삭이지 않고 무섭게 선포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대궐문에 이르렀는데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 앞에서 슬픔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늘 좋은 일만 보고 싶어 했어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었으니까요. 막힘이 없는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땅의 모든 우물이 말랐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좋은 일들만, 멋진 일들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나를 근심되게 하는 일들은 내 앞에서 없어야 되는 것이었죠. 에스더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곁에 있었어요. 술 맡은 사람은 왕에게 정말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왕의 술관원은 특히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 이 술에 독을 탄 그 독살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조짐으로 여겨서 바로 처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느헤미야도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지라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물어보고 예루살렘에 귀화가도록 허락을 해줬죠. 그러나 결코 슬픔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기가 어떻게 괴롭진 않겠어요. 내가 절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내 민족이 멸하게 됐는데, 무수히 많은 자들에게 떨어진 고통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미움을 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에 대해서 괴롭게 되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실히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경제 위기는 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타격을 받죠. 팬데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타격을 받죠. 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든지 그것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돼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8.8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 해안가의 주민들이 190만 명의 쓰나미 경보를 듣고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 반파제와 같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불안함까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거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타국의 재난까지도 우리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서 폭탄을 만들어서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여?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 터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살죠. 믿음 있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 다른 언어로 얘기하죠.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말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죠. 종말론적인 이 신앙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올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주님 여전히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이제 좀 어른이 되니까 아유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 중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주님은 좀 더 더디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통 있는 세상이 끝나는 것도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 뒤에 슬픔이나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 주변과 또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기에 내겐 좀 더디고 내겐 좀 다르고 내겐 조금 특별한 것 같이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그 후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레아에게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주셨죠. 라헬에게는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간절한 것을 너무도 후해 주셨어요. 그가 충분히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후에 그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셔서 12명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 11명과 12번째 아들을 라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도 한 유다처럼 4번째 정도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힘든 기다림 속에 살아내다 보면 반드시 기쁨이 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점점 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빨리 포기합니다. 희망을 안 가지려고, 스스로 희망 고문하지 않으려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안 해버리고 빨리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엔 또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은퇴 후에 실컷 놀고 싶다고 젊을 때 아끼고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일찍 은퇴해서 편하게 놀고 먹고 살겠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독하고 제대로 엄청나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임시적인 스스로의 위로죠. 고통이 지나면 분명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그 기쁨이나 만족이나 그 기다림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네, 말세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고백도 기쁨의 기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기쁨으로 말해야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실망하고 이미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한 가닥의 기쁨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웃는 거 한 번 보려고 눈도 뜨지 못하는 아기 얼굴을 종일 바라보잖아요. 저도 첫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눈 뜰 때까지 가만히 두 손에다 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눈을 뜨고서부터 숨쉬고 깜빡이고 고개를 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한 번, 딱 1초도 안 되는 미소 한 번 실룩거릴 때 그 한 번의 감격이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고통, 모든 기다림, 아쉬움, 갈망, 모든 것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웃는 게 단지 미소로만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 녹아든 힘든 모든 일들이 다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거, 그걸로 위로가 되고 내가 살고 수고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수고하시고 우리 아내들도 수고하고 또 가족들이 기쁘게 위로해주고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줄 때, 공감해줄 때 우리는 또 그것으로 또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살지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가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은 많지만 먹는 시간은 짧고 또 정리하는 시간은 또 길어요. 먹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근데 그 잠시의 기쁨 때문에 정리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위로, 하나의 만족, 하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다림과 외로움과 슬픔들을 얼마나 많이 채웁니까? 좋은 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지만 좋은 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더 배워가는 우리들의 날들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단련이 되면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때로는 그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래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만큼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내면의 성장의 기준과 영역이 울타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겠죠. 똑같이 살아온 세상을 살아가는 내일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삶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말씀의 깊이도 우리들에게 깊어질 겁니다. 이미 깊어지셨겠죠. 사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는 일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고통을 맞이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이 삶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되게 하지 마라.
한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세게 당해서 남편이 중상을 입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간병해야 됐어요. 그 여행 한번 갔다 온 것 때문에 몇 개월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나 이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여행을 보내고 오는데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에 사고는 계획에 없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고 사고를 당한 순간이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해요. 고통이 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행 완전 망쳤네. 이게 뭐야? 가기 전에 차라리 나든가, 갔다 와서 한참 뒤에 나든가 하지. 여행과 상관없는 사고가 나면 좋은데 내가 뭐 여행을 내가 못 갈 걸 갔는가 하고 우리의 고통 자체로 끝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을 거야? 돈 벌어 와야지, 일해야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여행은 망친 듯하고 일상도 망가진 듯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메꾸니까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 고백이 있은 뒤에는 사랑으로 깊어져서 기쁨이 된 거죠. 근데 그 기쁨을 말하는 순간은 계속돼서 표현되지는 않지만 잠잠하게 수면이 흔들리지 않게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3년을 고통과 버림받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 손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다라고 하지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서 그 끝을 바꿀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기쁨을 지금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게 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 고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집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지금은 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왕궁에도 감히 들어갈 수 없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권력자들은 술을 마시고 앉아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거기에 베옷을 입고 이 표정을 가지고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웃게 될 것,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 고통 뒤에 오게 될 위로와 회복과 참된 하나님의 채우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것보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통과 수치로 끝나지 않았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난 줄 알고 제자들도 귀향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 좌절하고 자기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는 없을 거라 우리는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를 위한 것,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고통이 끝이 아니도록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슬픔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져가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슬픔을, 고민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결단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죠. 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선택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모르드게는 야,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하만에게 가서 절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날들, 모든 일들 속에서 고통의 끝도 모르고 결말도 모르고 그 기쁨이 이 고통을 어떻게 희석시킬 만큼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길을 내시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이 과정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산성은 어지럽고 우리 마음도 어지럽죠. 상황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지러운 상황, 혼란 중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끝내면 안 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통하여서도 그분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껏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분의 일에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고통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재료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짓궂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의 많은 고통,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벼울 수 있겠지만 제가 20, 30대를 지내면서 또 사역자로 살면서 오게 되는 그 고통들 속에서 참 하나님을 짓궂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A형이라고 맨날 그랬습니다. 저와 똑같은 A형이셔서 질투하시고 삐지시고 조금만 뭐 하면 봐주지도 않으시고 그거 다 치시고 짓궂게 딱 그러신다고. 근데 결국에는 짓궂게 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러십니까? 짓궂으시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AA형이라고 밝히신 소심하신 그분. 그분의 소심함이 우리의 대범함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슬픔에서, 상처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보다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 계획을 신뢰해. 슬픔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자연 그 타협 다 경계하란 말이야. 고통은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야죠. 이러한 삶의 흔적을, 고백들을,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보다 우리에게 삶의
영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울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슬픔과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주 깊은 그 접촉점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상처를 꿰매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